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주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요 중에 꽃밭에서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빠하고 나하고, 가사에 보면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을 따라 나팔골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아빠하고 함께 했던 그 추억에 관한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늘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산 학원을 다녔는데 대에서 상을 받고 오거나 아니면은 주산 1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셨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릴 적 추억이요, 사람의 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스스로 모르는 우리 내면 세계가 있다고 하죠.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의식은 지난날 있었던 일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주로 우리의 어린 시절, 유아기, 청소년 때 있었던 중요한 일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갖다가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받았던 사랑, 칭찬, 격려는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요. 그래서 일생을 자신감 있게 좋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 시기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 등은요, 성장한 후에도 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늘 힘들어하고 늘 아파하고 늘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주관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오셨는가요? 혹여라도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것,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오셨는가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상처와 욕심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뉴스에서 나온 것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쁘고 못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릴 적 받았던 그 상처, 아픔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또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크든 작든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잘 치유되면요, 누군가를 갖다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것이 내 안에 골마서 문제가 되어서 나도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또 내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처럼 라멕에게 있는 그런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분노로 또 증오로 폭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라멕도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이것이 제어가 되지 않고 결국 내 안에 있었던 그 안 좋은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자신은 더 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이 77배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라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절망이야. 나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남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에서와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의 20년간 도피 생활 마치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이끌고서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처음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깐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형의 화가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런데 그 잠깐이었던 줄 알았던 그 시간이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 에서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아서 20년이 지났는데 동생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군인들을 이끌고서 지금 야곱에게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에서의 삶은요, 그 상처 아픔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아직 그 국무총리가 요셉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 애걸복걸했을 때 그를 살려주지 않고 팔아버렸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린 직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국무총리가 된 것이 30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7년 흉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이가 대략 한 37세는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20년 이상은 흐른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에는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요셉을 살려주지 않은 거, 요셉을 용서해 주지 않은 거, 요셉이 자랑하고 잘났다고 했던 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 그 마음을 갖다가 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형들은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생을 팔아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죠. 잘 될 줄 알았어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처 아픔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요, 마치 가시나무의 가시처럼 사람을 갖다가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가수였다가
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한 말은 잘 모르실 텐데 이 노래를 조성모라는 가수가 다시 불렀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거기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안에 내가 어쩌지 못한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가시나무 숲 같다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숲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바람이 불어서 서로 흔들릴 때 서로가 서로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울어대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가사에 보면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어린 새가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는 나무에 앉아서 좀 쉬려고 왔는데 그 어린 새도 가시가 찔러버리기 때문에 아프니까 어린 새가 머물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요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데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과 같은 여러 사건, 문제, 고난 등이 생기면요 가시나무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듯이 찌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아픔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아프다고 울어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상처와 욕심이 지배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힘들어, 내가 가장 불행해, 나만큼 힘든 사람 없어, 내 인생은 왜 그래, 내가 최고 불쌍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남모를 아픔이나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앤드류 마리아라는 사람이 쓴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책에 보면요 외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인이 슬픔에 쌓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성자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을 되살리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성자가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비웃고 조롱하지 않고서요 이런 말을 해요.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슬픔을 몰아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요 즉시로 어느 가정이 슬픔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 하고서 찾다가 생각하기를,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가면은 거기는 슬픔이 없겠지 하고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말해요. 슬픔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집이 그런 집 아닌가요? 물어요. 그러다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 찾아왔네요. 최근에 우리 집에 큰 어려움이,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들어요. 듣는 가정 가운데 자기도 힘들지만 그 집의 사정이 더 딱한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아서 한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 사람들을 위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집을 찾아다닙니다. 도대체 어떤 가정이 슬픔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 거기서 좀 겨자씨를 갖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가정이 슬픔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또 위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슬픔을 몰아내게 되었고요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상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략 70%가 슬픔에 대한 이야기,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덮어놓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남 의식해서 그냥 늘 웃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어느 때는 펑펑 울면서, 어느 때는 막 콧물을 흘려가면서, 어느 때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목 놓아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힘들고 괴로웠을 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 노래를 만들었던 하덕교 목사님은요,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서원 기도하기를 20대까지만 이 대중 가수로, 세상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30대부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음 가수가 되었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무려 20-30분 만에 뚝딱 만들었던 가시나무가, 그 노래가 들어간 앨범이요, 그 해만 무려 100만 장 이상이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음반을 마지막으로 대중음악계를 떠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가 잊어버리고서요, 늘 바쁘게만 지나게 됩니다. 늘 노래 부르고 공연하러 다니라고 바쁘게만 지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큰 사고를 내서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경제사범들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방이 옮겨져서 이 소년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을 볼래도 성경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할래도 기도도 잘 안 돼서 그냥 찬송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방장인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방장이었던 애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아이라서 워낙 험악해서 방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가만히 봤더니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이 하덕교 목사님께 하는 말이요, 아저씨,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아저씨 찬송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냉혹했던 아이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말 못 붙이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눈물을 보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덕교 목사님이,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찬양하자. 그래서 함께 그 구치소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모든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일 생각난다고 그거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막 치를 떨고 막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상처, 아픔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치유받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주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렇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던 사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그 여종의 주인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못 벌게 되었다고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옷도 막 찢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너무나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괜히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네, 괜히 바울 따라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했다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서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는가요? 부부지간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목장 식구들과, 선교 식구들과, 또 직장의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오셨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발생해버리면요, 갑자기 사람이 또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질키길 박사 화이드처럼요, 갑자기 괴물로 변해가지고서 말이 싸나워지게 되는 거예요. 막 폭력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긁어내리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막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상처,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한다,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이것은요, 우리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하고는 너무나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무거운 짐 혼자서 다 짊어지고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토로하고 아뢰이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주관하며 살아왔는가요? 혹여라도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아픔,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고 욕했던 거,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던 거,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했던 거,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찌르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주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님께 나와서 마음의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서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